복음서, 신약성서 안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초반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계복음서 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데 비해 요셉 성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죠. 비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복음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하고 하느님의 구속 사업에 깊이 일조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한 임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가 특별히 기록을 해 넣어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그를 미혼모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라는 점잖은 표현이죠. 하지만 미혼모라는 이 말 자체로 우리는 그 안에서 온갖 질시와 사회적인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대개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이 모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혼모가 될 위기에 놓인 많은 미혼 여성들은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낳아봤자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포기하고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 곁에 오시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주 비범한 방법을 택하셨죠. 마리아는 자신의 처녀 임신을 신앙으로 믿고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황스럽고 배신당한 억울함에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당시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해서 분한 마음을 삭히거나 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비난하기는커녕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하죠.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자처하죠. 요셉의 그런 선의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아기 예수는 태어나지 못했고 아마 마리아와 함께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의로운 사람인 요셉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처해진 부족하고 혹은 또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선으로 돌리면서 이 세상에 구원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드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본인과 직접 관계된 부분 안에서도 의로운 요셉 성인은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이 세상에 제2의 제3의 아기 예수가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이비바틀을 이 대림시기에 모금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베이비바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판공성사 보실 때도 그 보석으로 그걸 가지고 가셔서 봉헌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대림 4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글쎄요, 모금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 텐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역할도 내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흡사 구약의 요셉과 닮았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를 버리고 또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그러한 요셉의 악을 선으로 바꾼 그 행동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탈출을 통해서 하느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아주 하느님의 구원을 이끌게 되는 커다란 어떤 행동이 되게 되죠. 그런 요셉과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많이 닮았습니다. 바로 그런 요셉의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행동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마 구약의 요셉과 많이 닮은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그래서 요셉을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법대로 사는 사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법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이 율법대로 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법조문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율법주의자란 뜻에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진정 하느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은 인간적인 법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의 법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 안에 새겨주신 그러한 이타적이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이 담긴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면서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와 더불어서 요셉은 하느님 뜻에 순종하면서 임마누엘 하느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오묘한 방법을 쓰시죠.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또 순박한 목수 요셉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작은 시골 땅, 이스라엘 작은 시골 땅 베들레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듯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투성이의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의 유명한 훌륭한 분들의 잘못된 점들을 읊어볼까요? 노아는 술에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에다가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예레미야와 디모데오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을 하였고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느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파산을 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마르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였던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했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이상이나 이혼을 했었던 사람이고 자케오는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오는 괴양이 있었고 나자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저것 우리의 상황을 대면서 처지를 대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실천했던 위대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부족하고 또 모자랐던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성경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믿으면서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대림시기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실천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안에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의로움과 또 순명으로 아기 예수님 성탄의 빛과 평화가 오늘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멘.